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이 샌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죠? 그러면은 지금 나의 모습이 내 믿음에 의해서 지금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 된 것은 그 휘하에 유능한 장수들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여기 아주 유명한 용사 3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다가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되어 있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뛰놀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옹달샘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간절히 외치니까 옆에 있는 이 장군들이 하도 임금이 그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물을 딱 받아서 마시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이 물 수통 하나 떠오려고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떠온 물이다. 이 세 용사가 의미 없이 죽을 뻔도 했던 일이다. 그러면은 이 물은 물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장군들의 피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때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장수들의 피를 마실 수 없지.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물이 먹고 싶다고, 그 물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 좀 생각났다고, 그 전쟁판에 그걸 죽겠다. 옆 사람이 그냥 못 견딜 정도로 그냥 갈망을 하니까 장군들 가서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냉정히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순간에는 미련한 사람. 자기 생각에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네? 이기적인 사람. 지금 다 한번 자기 속으로 말씀해 보셔요. 저는 이 다윗이 철없는 사람,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니, 이 물이면 어떻고 저 물이면 어떠해? 지금 전쟁판에.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갈망을 했으면은 용사들이 적진에 가서 떠왔겠습니까?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장수들이 물을 떠왔을 때 그때서 지정신이 나. 내가 정말로 멍청한 짓을 했구나. 내 사랑하는 장수 3명을 죽일 뻔했구나. 이런 멍청한 인간, 이런 답답한 인간. 그리고 그때 철이 번쩍 들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생명이야, 피야. 그러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나는 철이 들었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나는 철이 들었니? 자, 그럼 자기 영혼이
그래, 나는 철 들었어. 이렇게 대답한 사람 눈 좀 깜빡깜빡 해보셔요. 손 들어라 그러면 좀 뭐 할 거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너 언제 철 들래? 제가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시온아, 너는 언제 철 들래?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오면 지가 철 들 것 같대요. 그래서 철 드는 게 뭘까를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아주 교수님, 여러분도 아실 게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신데 지금 100세입니다. 근데 100세신데도 1년에 100차례에서 150차례 연설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만큼 강연, 지식인이고 강연을 다니신 분인데 이분의 강연을 들은 데서 내가 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 교수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교수 한 분이 아니 이번에 영문과 아무개 교수가 회갑이래요. 그랬더니 한 교수가 그 친구 봐.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이네. 지금 회갑을 맞이한 그 교수 보고 선배님들이 그 친구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이 벌써 됐네. 이 말씀은 자기들이 회갑이었을 때에 철이 안 들었었더라 이겁니다. 아하, 사람이 60이 넘어야 철이 드는 모양이구나. 대개는 죽을 때까지 철 안 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철 드는 게 뭘고 철 없는 게 뭘까? 얼핏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안 잡혀요. 근데 어떤 인문학 교수가 자기가 하버드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했던 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기숙사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자기하고 다른 세 사람 방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화장실 하나를 지정해 주면서 당신 4명은 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청소도 같이 해라. 그렇게 하려는데 그 4분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신학대학 나온 자기고 한 분은 무신론자고 한 분은 뭐 티베트에서 남아불교 믿은 사람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분이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고 화장실을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놔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몇 번 그걸 경험하고 한국 분들은 영리하고 똑똑하잖아요. 딱 계산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체육관 화장실을 쓰기로 결정하고 세 사람들한테 야 나는 오늘부터 체육관 화장실을 쓴다. 그러니까 나보고 청소해라 그러지 마라. 니네끼리 해. 그러고 빠져나가 버렸대요. 근데 몇 달을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쉬가 말이 온대. 체육관까지 가기 뭐해서 그 화장실을 갔더니 깨끗하더랍니다. 어이구 이 친구가 변했나?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인 무신론자가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네가 믿는 신은 가짜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는 네가 믿는 신을 믿으면 쓰레기통이래. 그리고 남아불교 믿는 사람한테 네가 믿는 신은 진짜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1년 내내 이 목사님은 계속 화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계속. 그런데 그 남아불교 믿은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향도 피워놓고 향수도 뿌려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그 4명 가운데 누구였을까? 화장실을 더럽힌 사람이었을까? 도망간 사람이었을까?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청소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나는 청소를 했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달만 딱 해요. 한 달 해놓고 야 내가 청소를 학교 온 줄 아냐? 네가 어디서 네가 좀 치워 이 새끼가. 그래서 나는 혼을 내놓는데 그래도 말을 하도 그럼 나도 안 해버려 이 새끼야. 내가 청소를 온 줄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아볼고 있던 사람은 1년 내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혼선해놓고 청소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철없는 사람은 그 화장실을 더럽혀 놓은 사람이구나. 철든 사람은 시비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한 사람이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하버드 대학교를 갈 정도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요, 잘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못 똑똑한 사람이요? 또 목사님 정도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았죠? 성경도 많이 알았겠죠? 신앙도 좋았겠죠? 설교도 잘했겠죠? 그런데 철이 안 들어 놓으니까 남이 얼마나 불편한지 남 상관없어. 지만 좋으면 돼. 화장실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남아불교 믿는 사람은 철이 들었어. 그 사람 판단할 거 없고 뭐 그냥 내가 조금 수고하면 되지 뭐.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직분을 얻었으니까 뭐 내가 뭐 학벌이 이러니까 철든 줄 알아. 자기가 옆에 분한테 연서르고 있네 그러셔. 아니 연서르고 있네 그러셔. 철은 거저드는 게 아닙니다. 철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셨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하늘 풀린다. 이걸 주셨죠.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다 이 정도는 다 됐어요. 이 정도는 다 지금 신앙 고백했고 대단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니네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해줄게. 내가 얼마 후에 저 친구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때라고?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맡겼던 그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놈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은 철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가 중요해. 내 젊음을 내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난 어쩌라고. 아이, 웃기고 있네.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중요해. 죽지 말라고.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들 지금 신앙 고백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했다고 철든 줄 아네. 아이고 연소르고 있네.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근데 철이 안 들으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귀로는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물어볼게. 자기들 대답해 보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설교를 귀로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설교를 머리로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슴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개는 제가 볼 때 귀나 머리로 듣더라고요. 또 목사님들 역시 설교를 입으로 하신 분이 있고
머리로 하신 분이 있고 가슴으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은 저 설교를 귀로 들으십니까? 머리로 들으십니까? 가슴으로 들으십니까? 목사님이 가슴으로 설교하고 설교를 가슴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철이 들어요. 그런데 유명한 소리를 머리로 하니까, 머리로만 들으니까, 야, 오늘 설교 참 가슴에 와닿 한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 버리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덕에 오른팔 왼팔 되고 예수 덕에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놈 자식들 웃기고 있네. 다시 배워. 여태 헛배웠어 이것들. 3일 철회하고 금식하고 와. 1절 안 그랬어요. 딱 한 말씀 뭐라 그러셨죠?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이 들어요. 초대교회에 서로 요직 차지하려고 싸우던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립니다. 돈독 올라가지고 돈도 듣는 그 인간들이 네 거 내 거 유무상통을 해버립니다. 하늘나라가 이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천국이 따로 없네. 철이 드니까 하나가 돼버려요. 유무식,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한 마음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몰려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베드로하고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두 번째, 베드로 잘 생각해. 진짜 너 내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세 번째, 진짜 넌 사랑해?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이건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데 가서 두 팔을 벌리리라. 이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컷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라고 데모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의 양인데 예수의 양들이 온순한 양이에요? 찌락소들이에요? 그 찌락소들을 베드로한테 쳐라고 부탁해놓고 그렇게 충성한 베드로한테 네가 이제 내 말대로 양을 잘 치고 수고를 하면은 네게 집이 1년에 100만 불씩 돈을 벌 거다. 네게 아들이 장관 되고 의사 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원치 않게 나처럼 순교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의 제자는 철이 안 들어놓으니까 예수 덕 보려고 예수 덕에 부자 되고 예수 덕에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이 드니까 예수 덕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말하면 감옥을 가고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예수가 가르친 그 삶을 사는 그 길을 갔습니다. 철든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겼고 로마가 그 교회 안에서 정복되어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복음서의 제자입니까? 사도행전의 제자입니까? 자기들이 별 은혜를 체험하고 별 간증을 하고 난리를 쳐도 철이 안 들면은 예수 덕 보려고 지금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실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부인을 해버리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 좁은 길을 걷는 철든 삶을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우리 철 좀 듭시다 그러죠. 빨리 철 좀 듭시다. 오늘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이 들어야 돼요. 예수 덕볼락 긁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은혜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막연하게 이해를 하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예를 들어드릴게. 빅톨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장발장이죠.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5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조카가 걱정돼서 계속 탈옥을 하다가 14년이 돼서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제 추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통행증명서가 노란 종이에요. 노란 종이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무도 안 재워줘. 잘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가서 나 하루 잡시다. 교수도 안 재워줘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아저씨 나 한 푼 줍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저 집 문을 두드려 봤어요. 저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어딘데? 가보세요. 두드렸어요. 거기가 신부 사제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저녁밥을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제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그 2층 난로 옆에다가 침대 좀 잘 좀 정리해서 이분 주무시게 해두라고. 지금 평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아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없어. 보니까 은초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신부님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니까 그 인간이 은초대까지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언제 그게 우리 거였어? 은초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인데 그 사람 가난하더만. 그럼 주인이 가져갔네. 근데 뭘 그래? 이러고 있는데 순찰한 헌병한테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잡혀온 거예요. 신부님 확인해 보십시오. 이놈이 이 은초대 훔쳐간 놈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 참 속없네. 근데 은그릇까지 다 주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가고 그것만 가져갔어? 연소르고 다 가져가라니까. 헌병이 할 말이 없죠. 이분이 이건 당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으로 줬으면 이렇게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정직하기 위해서 꼭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 신부는 원래 판사 집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태리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신부가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태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사제관이 엄청 큽니다. 이건 주님의 집인데 왜 내가 살아야 돼? 가난한 사람 20몇 명을 여기 살으라고 나는 방 한 칸이면 된다고. 자기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이면은 6분의 1, 30만 원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50만 원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인이다고. 이 장발장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것이 당신의 가난하니까 당신 주인이라고. 이걸 당신이 정직하기 위해서만 쓰시다. 이것만 약속하고 가시라고. 여기에
이 장발장의 충격을 받아 예수 믿으라는 말 전혀 안 했어요. 그 장발장이 변화가 돼가지고 시장이 되고 평생을 그 신부처럼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미리엘 신부처럼 자기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발견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회사 나는 이만큼 철이 들었어요. 그 김영석 교수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가 가장 자기 삶에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때가 철이 들어요. 철이 드니까 내 삶이 조금 의미 있는 삶이 되대요. 근데 그분은 60에서 75세가 철든다 그랬는데 나는 72살에서 철이 듭디다. 금년 초에 철이 드니까 나는 내가 목사하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 당연시 알았어요. 근데 철이 딱 드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수 시내 교회가 500교회가 넘는데 1000여 명의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존중해서 은연교회를 나와줬다는 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시 이 사람들이 은연교회에 나온 건 당연한 거, 나는 큰 교회 목사고 해서 교인들을 쫄병으로 알았고, 겉으로는 멋쩍지만 속으로는 함부로 했고, 그들을 내가 존중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그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속창아리가 없어가지고 철이 안 들어서 여러분들을 귀한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시 생각했는데, 나 같은 걸 여러분이 믿고 나 같은 걸 존중해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대장로로 됐지. 미안하다고 회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권사회장님한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나 돼요? 한 80명 될 겁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 원로 권사는 몇이나 돼요? 열몇 명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봉투 하나를 마련했어요. 내 대신 이걸 가지고 원로 권사님들 점심은 대접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너무 많네요. 연설하지 말고 그냥 대접해드려. 그랬더니 여름에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돈이 남아서 팥빙수까지 드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원로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그냥 막 기뻐서. 목사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밥 사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잠이 안 와요. 내가 철이 드니까 내 철든 적은 사랑의 섬김에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할머니들이 잠이 안 오더래요.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철딱서니 이 귀한 분들을 귀한 줄 모르고 자기들도 나같이 70이 넘어서 철이 들면 되겠소? 옆 사람한테 말도 아니네 그러시오. 말도 아니네 그러시오.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요. 그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때에 철이 드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거기에 7장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선한 일을 안 해서 지옥 간다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단테는 신곡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지옥을 말해서 서로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평생 착한 일을 한 적 없어 죽어서 지옥에를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수호 천사가 어떻게 하면 저 할머니를 살려낼고 날마다 고민을 해요. 포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인생 네가 살았으니까 어쩔 수 인과응보다 이럴 텐데 이 천사가 포기를 못해. 그러다가 한 가지를 기억해내. 이 할머니가 딱 평생 한 번 밭에서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한 뿌리를 준 게 있어요. 천사가 이것을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그 할머니가 그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는데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 천국으로 올려줍시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럼 네가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한테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끌어올려라. 그래서 올라오면은 천국으로 가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옛날에 거지한테 준 양파라고 붙잡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붙잡고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이제 자기는 착하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한테 빠이빠이 잘 가세요 이랬을까요? 같이 올라가자고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수많은 사람이 매달리니까 이 할머니 걷어차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 네가 착한 일 안 했잖아. 막 걷어차다가 양파 한 뿌리에 힘이 그렇게 셉니까? 툭 부러져 버려요. 그래갖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그게 천사가 울고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가 그 양파 한 뿌리를 거기에 기록한 그 뜻은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안 해서 지옥에를 갔는데 인과응보다 씹는 대로 거둔다. 너는 지옥과 마땅하다. 끝나야 되는데 수호천사가 연민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살리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 양파 한 뿌리를 얘기하면서 말했더니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양파 한 뿌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양파 한 뿌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함께하니까 양파가 구원의 능력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 은총은 관심 없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나는 철학교도 한 번도 안 빠졌어.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어. 내가 우리 구역이 어려운 사람 내가 쌀 매달 한 가마씩 줬어. 다 착한 일 한 게 있어요.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내 의가 있다 해도 그 내 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내 의고 충성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금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파 한 뿌리를 줬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줘. 그거 당연하잖아. 딜을 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이제 붙잡고 올라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생각하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해서 올라가지만은 니네는 아니잖아. 걷어찹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이유도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게 은혜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내 것이고 내가 붙잡아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까? 내게 아니에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의니까 내 거라 이겁니다. 그러고서 차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자기와 내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의를 내세운 사람들은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안 나왔어. 나는 11조 했는데 너는 11조 안 했어. 나는 주일성수 했는데 너는 가끔 빼먹었잖아. 너는 골프 치러 갔잖아. 나는 전도 10명, 너는 1명밖에 안 했잖아. 너와 나를 단절시킵니다. 그 단절 다 하면 어쩌합니까?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했지만은 너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금 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단절시키는 순간 매달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 이놈의 인간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양파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충성과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고 지금 교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이때 천사가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천사가 울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포기했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0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목사를 하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60에 조기 은퇴한 놓고 은근히 내 자랑하는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72살 때사 철이 들어도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평생 목사하면 뭐해, 나이가 들면 저기 철이 안 들어가고 지자랑이 나고 이런 인간인데 주님은 나를 포기 안 하셨어요. 지금 철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제냐 이러지 않고 기쁘다, 고맙다, 이제는 철 들어서 이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철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호주 분들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왜 돈을 벌지? 왜 돈을 버는가를 생각 없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돈 가지고 새끼들이 싸우고 재판하고 난리를 쳐. 자, 예수 믿는 자기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지금 내 물질, 내 재능, 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벌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물질을 땅에다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낼게. 솔직히 말해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땅의 보물을 쌓으라고 안 했어요. 생각 없이 죽을 때까지 돈 번 사람은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겁니까? 땅에다 쌓고 있는 거예요. 집 세 채은 뭐하고 네 채은 뭐예요? 호주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재산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꼭 싸워. 죽으라고 싸워. 자기 자식을 원수 만들어 놓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은 너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야. 너는 품위유지만 하고 너 주변에 능력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기회를 못 만난 사람을 너가 섬겨. 그러라고 우리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준 건 남을 둘러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돕고 살아라고 나에게 재능을 준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된 것은 큰 교회라고 폼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겨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은 형제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속으로 아멘 하겠지. 근데 큰 교회에서 그러면 아멘 할까요? 능력대로요, 연소르고 있네. 게을러서 그 부흥 오신 교회 내가 왜 책임을 져? 근데 자기들은 작으니까 지금 아멘 속으로 3번 했을걸? 아니에요. 철이 안 들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은 부리는데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맹자 아시죠? 맹자라는 책의 제일 첫 장이 양의 편입니다. 보면은 양의 왕이 맹자를 초청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 100명, 200명이 같이 와요. 그러면 수십 대의 마차가 동원돼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맹자 한번 초청을 하면 돈이 요즘은 몇 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왕이 몇 억을 들여서 그 일행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면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생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럼 나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저식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연서르고 자빠졌네. 임금이 돼갖고 실컷 이익을 따지고 있어? 인의예지를 따져야지. 예수 모르는 맹자도 어떻게 이익을 따지고 있냐, 철없는 인간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깨달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것을 먼저 찾아야지 이익을 따져. 이렇게 혼을 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맹자보다는 나아야지. 옆에 분한테 맹자보다는 나아야지 그러세요. 맹자보다는 나아야죠. 어떻게 예수 믿어 복 받을까? 어떻게 예수 덕에 출세할까? 어떻게 예수 덕에, 아이고, 철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까? 어떻게 예수의 부탁대로 이 세상의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동성애 결혼까지 인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뭐겠어? 옆에 사람한테 연서르고 있네. 아니에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예수 덕에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싸웠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니까 철이 들어서 예수를 위해서 매 맞는 것 영광을 알아요. 예수 때문에 감옥 가는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 고난을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위해서 고난다. 이 바울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즐길까? 이번 주말에는 골프장 어디 가서 라운딩 하는 거 좋지? 잔디가 어디가 좋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똥차를 타야 돼? 나도 빨리 차를 좀 벤츠나 뭐 바꿔야지. 이거 고민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아니지.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내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혼탁해지는데 어떻게 내가 빛과 사명을 다할까? 이걸 고민해야죠.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개인 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부터 내가 며칠까지 돌아온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주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보험에 하면서 보험료가 9,900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보상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얼른 내 생각에 내 생명값이 1,000만 원이면 너무 내가 서운하다. 어떻게 내가 1,000만 원짜리냐? 그래서 그 높은 거 봅시다. 이렇게 고급형은 1억이 나오더라고요. 죽으면은. 그래서 내가 1억짜리는 돼야지.
근데 그것은 보험료가 31,720원이에요. 내가 어떤 것 들었을까요? 9,900원 주고 들었을까요? 31,200원 들었을까요? 내가 1,000만 원짜리는 내가 너무 억울해. 1억짜리는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1억짜리 만들려고 31,720원을 주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 자기들을 저처럼 자기를 1억짜리 이상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1,000만 원은 너무 억울해, 나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 예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더 귀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십니까? 제가 보면 대개의 분들이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 똑똑한 척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새끼 더럽게 아는 척 한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똑똑한 척을 해. 그러니까 철이 안 든 거예요. 내가 엄청 부자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자 찾고 태를 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이, 저 이거 돈 좀 있다고 안 입고 지랄한다고. 근데 꼭 부자 태를 내. 철이 없어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부자고 잘생기고 뭐 직분 있고 그래도 내가 그 태를 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아이고, 저 인간 보면은 작년 설에 먹은 깍두기가 너무 올라 그런다니까. 이렇게 욕을 해요. 철이 안 들어 그래요. 철이 들었다면은 더 섬겨버리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째요? 참, 저분은 목사님인데도 저렇게 겸손해. 저렇게 돈 많은데도 저렇게 소탈하고 남 잘 섬겨.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못난 사람을 저렇게 섬긴 것 봐. 근데 욕먹을 짓을 골라가면 사네. 왜? 옆 사람한테 언제 철들 거요? 그러세요. 철이 안, 돈은 벌었는데, 성공은 했는데, 똑똑은 했는데, 지식은 철이 안 들어서 남에게 비난받을 짓을 자초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철 좀 듭시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방언한다고 철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한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철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주변에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내가 말은 절대 안 했어요. 속으로 연소르고 한 10년 동안 교회가 20명이면 아이고 목회를 어떻게 하냐. 참 한심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30명은 되겠다 연소르고. 속으로 내가 판단하고 미자립 교회들 2층 지하에 있는 교회들 내가 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했지.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한 척 폼 안 잡아 억지로 폼을 안 잡았지. 내 속에서는 그런 교만이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똑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교회가 부흥했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철이 안 들었어요. 이제 우리 철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공 안 해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라고요?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릇이 쓰임을 당해요. 자기들이 위대하지 못해도 자기들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면은 큰 그릇이든 적은 그릇이든 음그릇이든 귀 주 앞에 쓰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나고 못난 거에 너무 기죽지 마셔요. 내가 부자 가난해 너무 기죽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끗해지면은 예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바른 신앙생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경건을 회복하십시다. 진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사십시다. 다윗이 또 한 번 철없는 짓을 했습니다. 엉겹결에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대요.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자느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밀령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시침 뚝 떼고 밧세바하고 살아요. 보통 인간들이 지가 죄 짓게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모르고 살아. 하루는 나단이 와서 그걸 책망합니다. 그때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나면서 철이 들어요. 철든 사람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1편. 지금 철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 죽여도 괜찮고 왕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한테 쫓겨나면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날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은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 죽여도 괜찮고 나 왕 안 해도 괜찮은데 성령님만 떠나지 마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돈에 미쳤고 내가 명예에 미쳤고 바보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때 철이 들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모시고 사는 것이지 그 다 헛된 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딴짓 안 합니다. 철이 든 다음에. 그가 늙어서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부하들이 젊은 여자를 넣어줬죠. 그러나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철든 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쓸데없이 전혀 안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한테 끝까지 예절을 지키면서 종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철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아리켜 들었는데도 철들 생각은 안 하면 큰일 나지. 옆 사람한테 그럼 말도 아니지 그러시오. 말도 아니지. 이제 우리 철 듭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지금 찬양 부를 때 찬양의 가사나 모든 내용이 다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주님 중심이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예수 중심으로 가자 이겁니다. 진짜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르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쓸 거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들어서 서로 섬기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초대교회처럼 주변에서 천국이 따로 없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 서로 위로받으라고 여기 와요. 그런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치유가 돼버려.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평화를 회복하지 못해놓고 끌어오면은 와서 더 답답해. 아이고, 안 와요. 우리가 철이 드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삶을 삽시다. 언제 아멘을 하고 아멘을 안 하요? 우리 예수 위에 삽시다. 악쓰면서 우리 예수 위에 삽시다. 성령 안에서 철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이만 들어가고 세상의 지식도 잊었다고 철든 것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철없는 나를 지금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철들어서 바른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